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미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진행이 됐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철의 한 공간에서 그냥 바이올린 통을 놔두고서 그냥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번 뜨면 사람이 막 몰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싶어서 경비원까지 몰래 배치를 시켜놓고 이 조슈아 벨이 지하철역의 한 뷰티니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40분이 넘게 지하철역 한가운데에서 연주를 했지만 그가 40분이 넘게 연주했을 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은 고작 32달러였다는 거예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슈아 벨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자신의 길로 바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불과 그 실험을 하기 며칠 전 이제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보스턴 심포니홀이라는 곳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최하 그 자리가 100달러가 넘는 자리들이었다고 해요. 그는 공연을 한번 하면 1분에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40분을 넘게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둘 수 있는 돈은 32달러였다는 거예요. 이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연주회장에서는 늘 기립박수를 받던 음악이었지만 그날은 사람들이 거의 멈추어 듣지 않았어요. 음악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즉 사람들은 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들리지만 그게 굉장한 음악인지 별로인 음악인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하는지 무명의 사람이 하는지 중요하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들여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해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듣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은 익숙한데 삶은 그대로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주변에 흘러가는데 내 귀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부친 아몬이라는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요. 신앙의 본을 보여줄 어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3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노. 아멘.
자, 그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게 뭐겠어요? 언약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는 다 이단 사이비에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아무도 없었는데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위대함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아니요. 좋은 신앙의 자녀를 만나서? 아니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의 위대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당시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성전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성전은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렸어요. 말씀도 읽었고요. 교제도 했어요. 형식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 성전 한켠에 숨겨져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자리가 무너져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다시 세우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순간을 다이나믹하게 연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죠. 너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 내가 거기에 거할 마음의 자리가 있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할 자리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텐데, 첫째로는 영적 회복은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요시아가 왕이 되기 전 유다의 배경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아의 조부가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왕은 성경은 그를 유다 왕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할 때 가장 유다의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악한 왕 3명을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므낫세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른 신들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므람 역시 아버지의 제약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도 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환경, 그 문화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요시아의 시작은 성전 수리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을 다시 백성들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여시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걸 흘려들면 안 돼요. 발견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없었다가 생겨난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에 가려져 있던 것이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시대에 이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발견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없었던 것이 생겼다, 뭐 횡재했다, 럭키, 굿 이런 게 아니라 발견되었다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진 것을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이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저한테 제가 먹는 물컵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컵이 여기에 있을 때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자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몰라서 저 구석에 있어서 물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랬었다면 어느 날 저걸 치우는데 여기에 있어야 될 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죠. 말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끄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는 밀려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해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교양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되는지 교양책이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 생명의 책을 돌려놔야 돼요. 아멘.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상태. 요시야 시대의 문제는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중심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회복은 우리가 영적 회복 얘기하면서 감정이 뜨거워지고 뭔가 번쩍거리고 이런 걸 생각해요. 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산기도 가셨어요. 나무를 뽑아야 회복이 된다. 영적 회복은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 말씀이 다시 읽혀지고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고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무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기준, 내 교만, 내 생각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흉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평안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누려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책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도대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내가 일어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시야 시대의 오늘 본문의 요시야 시대의 회복은 성전 공사로 시작했지만 결국 말씀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죠? 우리 예배는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결정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지 말씀에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나한테 참고 자료인지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이 진짜로 들릴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설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석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즉시 뭐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로 들릴 때 사람에게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옷을 찢는다.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우리의 삶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사의 입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혹은 믿고 의지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나와 평생을 같이 하자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뭔가를 엄청 기대하며 살았는데 내가 기대하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잃었다. 말할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래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 더 이상 자신을 지킬 말이 없다는 고백.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할 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옷을 찢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마음의 반응. 성경에서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반응해야 되는데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마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왕의 자리에서 말씀을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 말씀을 듣기보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요, 설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말씀 앞에서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말 단점이 뭐냐면,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고 여기에 우리 교회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성경 공부와 그 많은 모임들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서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뭐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뭐 탁탁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설명과 정리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옷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요. 결단보다 먼저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은 개혁의 시작을 무슨 거창한 선언이나 계획이 아니라 찢어진 옷 한 번, 옷이 찢겼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정말 좋은 일, 슬픈 일.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삶 가운데 너무나 좌절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인생을, 내 선택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하세요? 아, 그냥 이번 주 한 주도 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설교 듣는데 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자유롭게 살겠구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안 들으면 한 주가 좀 찝찝한 게 있어, 이런 안도감을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생각해내야 돼요. 그럴 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진짜 회복임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교회의 회복은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부를 때 일어난다입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회개는 곧 방향을 가르쳐요. 여러분, 늘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아둥바둥 힘을 내고 계십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길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정해진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뒤처지게 되고 결국 결승전에 도착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옷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방향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또한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가졌고 결국 그 방향은 공동체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개인적인 회개로 멈추지 않았어요. 21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지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시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장되는 순간인데요. 여호와께 물어라 라는 말은 요시아가 사용한 그 물으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앞에 뭐 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보면 요시아가 묻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정보를 얻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지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한대요. 밤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에 로또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번호를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보를 얻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왕이었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결정한 권한이 있었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내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나대로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닐까? 개인 신앙의 성실함은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오늘 보면 요시아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공동체는 누구 한 명의 깨달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저 혼자 성령에 충만해서 막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대단하게 막 성령에 불타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요시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방향은 자신의 회복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끌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내 개인의 신앙의 성실함을 통해서 내 개인의 기도와 내 개인의 제목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은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앞에 서고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대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겁니다. 요시아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누가 한 명의 힘으로만 가정이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의 힘으로만 가정이 화목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의 힘으로 교회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한 명으로 만족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생활이라고 합니까? 그냥 혼자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생활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공동체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어요?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라고.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평안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놓고 따라가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요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내 삶 가운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환경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돌파구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교회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의 이야기는 옛날에 한 왕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시야의 회복은 새로운 전략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더 아주 강력한 개혁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회복은 말씀이 다시 발견되고 말씀이 다시 읽히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